어느새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여러분께서 돌아보실 때에 이 2024년 여러분은 어떤 한 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은혜로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주님과 함께 새해를 2025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그 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서 7장에서는 소위 다윗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다윗에게서 날 한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1절의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이 다윗 언약 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그려주고 있는데 다윗에게서 두 가지 주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와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 손에서 메덱 암마라는 곳을 빼앗고 이어 모압을 쳐서 이기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힘줄을 끄는 것, 그리고 이어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 아람 다메섹 사람들 2만 2천 명을 죽이고 아람 다메섹에다가 수비대를 두어서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닷 에셀의 신복들에게서 금방패를 빼앗고 하닷 에셀의 고을들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은 것들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소왕국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이게 그 소왕국들 중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람 다메섹이 아람 소바를 도우려고 왔다가 다윗에게 격파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너가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또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서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에 대해서 6절 후반부와 1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거듭 요약을 하고 있어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노란색으로 좀 띄워주세요. 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고 또 한 가지는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입니다. 자, 먼저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좀 주목을 해보면 이것은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이시다.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의 주체가 여호와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셔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 또한 주목을 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어디로 가든지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블레셋, 모압,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에돔. 자, 이게 전부 이스라엘 나라 안이 아니라 밖의 지역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이방 지역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 주변에서 무신론자들을 찾아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눈만 돌리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세계에는 무신론자를 찾아보는 게 정말 가뭄에 콩날 듯, 아니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다신을 섬기는 사회였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오만하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신론자들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결이 달라요. 고대 세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는 다 이 다신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이고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대 세계의 민족들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그저 민족들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이 전쟁에서 민족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것 따라 가지고 신들의 승패도 갈렸다는 이야기예요. 오열도 나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전부 이렇게 다신을 섬기는 사회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섬기는 신이 이긴 것이다. 싸움에서 지면 내가 섬기는 신이 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열을, 신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신들의 우열을 나눌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새롭게 다가오시는가요?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 단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이 싸우는 민족들, 그 신들까지도 격파하시고 이기셨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 안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이스라엘의 지역신이 아니라 여호와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크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크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실감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는 그 아합 시대에 벌어졌던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최악의 시기예요. 여러분, 아합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악의 악인으로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에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2차례나 주시거든요. 자,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후에 1차 전쟁에서 크게 패한 후에 아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있습니다. 자, 아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전쟁에서 패한 후에 어떤 말을 했는가? 우리 함께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자,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들의 주군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이다. 자, 이 말로 유추해 볼 때 아람 사람들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셨다. 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 때문에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고 국한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람이 큰 군대를 가지고서도 1차 전쟁에서 별 볼 일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한 이유는 산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산의 신인데 하필 우리가 싸워도 잘못 골라가지고 전장을 산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큰 패배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평지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다시 싸운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할 거다. 왜?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여러분, 이게 아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그저 이스라엘 나라 안에 국한된 지역신이 아니라 그저 산에서나 힘을 발휘하는 산의 신이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신들 위에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다윗은 이렇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주어로서 모셨다. 이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표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주어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서 주체는, 다윗의 삶을 써내려가고 있는 주어는 다윗이에요. 하지만 실제 다윗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주어가 되셔서 다윗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삶의 주어가 되셨다, 주체가 되셨다. 이건 다윗은 그저 껍데기뿐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다윗의 삶을 조금 더 훼손하거나 희생하지 않으시면서도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참 신비로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어로, 주체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셔가지고 우리 삶을 써내려가게 하시는데 우리 삶이 훼손되거나 희생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빛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이 주체이신데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써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표현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삶을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 같아서, 손해볼 것 같아서 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을 써내려 가신다. 그분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쓰다 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참 피곤한 인생 될 것 같아서 그분이 내 삶의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시는 것이 여러분 두렵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면 내 삶이 닳아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희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분명히 주어이신데 내 삶을 가장 빛나는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 주변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서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가장 빛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는 삶, 주체가 되시는 삶,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다윗처럼 주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을 써내려 주옵소서. 내 삶의 주체가 되셔서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도 손상되기는커녕 가장 빛나게 주님답게 형통하게 주님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다윗이 하나님을 주어로 모신 삶, 이것은 오늘 말씀 1절에서 시점이 언제라고 표현을 했나요? 그 후에라고 표현을 했었죠. 다윗 언약이 주어지고 난 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특별하게 주어지고 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을 써내려 가시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구체적으로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서 모셨다. 주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을 써내려 가신다. 그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할 생각도 없고 말씀대로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사로잡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엇이든 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가, 그걸 보면 내 가치관을 사로잡는 게 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해서 가치관이 말씀으로 형성되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신 삶, 주님이 주어가 되어 내 삶을 써내려 가시는 삶,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런 삶은 이제 또 한 가지 다윗에게서 주목할 모습을 통해 발견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맛 왕 도이가 이제 다윗이 하다데셀을 격파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축복하고 또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맛 왕 도이와 하다데셀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다데셀을 격파해버리니까 하맛 왕 도이 입장에서는 그냥 어부지리가 되는 거예요. 쾌재를 부를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고 예물을, 금은 놋그릇들을 예물로 주는데, 자, 중요한 것은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이 다른 나라들 싸워가지고 노력한 그 금은 놋들과 함께 요람이 가져왔던 예물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결코 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얻은 은금과 더불어 도의가 다윗에게 전해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서 주어가 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진 삶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어로서 여러분의 삶을 써내려갔습니까? 내가 써내려갈 때 잘 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써내려가시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나오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이고 이게 축복받은 인생의 귀한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를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어가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힘을 기반으로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어떻게 치국을 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다윗이 계속되는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은 이걸 바꿔 말하면 다윗에게 큰 힘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큰 힘, 강력한 힘이 있었다. 현대에 와서도 이 군권을 쥐고 있다는 거 엄청난 힘이죠. 고대 세계의 이 군사력이 강성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윗 시대에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런 힘을 손에 쥐게 된다. 어떤 유혹이 찾아오기 쉬울까요? 이 힘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주어지면 힘을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곳에 휘두르고 싶은 유혹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위에 왕으로서 군림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백성들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의 모습을 보시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15절에서 두 차례나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 여기 온 모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콜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 차례나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윗이 정의를, 공의를 베풀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힘이 있을 때 나한테 충성하고, 왕이라면 나한테 충성하고 나를 지지해 주었던 지파,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잘해주고 싶고, 사울을 배출했고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켰던 그 소속 지파 베냐민, 너희들은 내가 봐줄 게 없는 지파야. 괄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이든 베냐민 지파이든 동일하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가를 그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왕은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해주어 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선과 악을 잘 분별해 주어야 돼요. 다윗은 자기에게 재판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돈 있다고 잘 봐주고, 가난하다고 괄시하고, 힘이 있다고 어여삐 여겨주고, 힘이 없다고 짓누르고, 절대 그런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파이든 모든 사람에게든 정의와 공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이어지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갑자기 군사령관으로 요압이 세워졌다, 제사장에는 아비아달과 사독이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읽어보기에 복잡하게 이걸 왜 적어놨나, 이유 없이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나라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라의 이 모든 곳곳에 적절한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돼요. 질서를 잡아야 되고 나라의 조화를 이루어야 정의와 공의가 시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을 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지금 자리를 못 지키는 상황이 되었고, 국회에서도 국무위원들도 탄핵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러니까 나라는 어지럽고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적절하게 사람이 배치되고 나라가 질서와 조화를 갖추어야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정의와 공의가 시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성경에 지면 그냥 낭비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다윗이 나라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리려고 했느냐, 이걸 보여주려고 이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서 휘두르지를 않았습니다.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인구조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장면 나오죠. 그때 백성을 가리키면서 다윗이 저 약물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다윗은 과거 목자여 봤잖아요. 백성을 자기가 돌보았던 그 약물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정의가 공의가 시행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은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힘이 주어진다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텐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잘 사용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힘을 사모하기보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을 소유했을 때 힘을 파괴적으로 사용해버립니다. 내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파괴적으로 힘을 휘둘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힘이 없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감사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힘이 주어졌다, 인격이 구비되지 않은 채로 힘이 주어졌다, 힘을 휘두릅니다.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파괴적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과거에 은사를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싶었어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방언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시의 은사도 좀 받고 싶더라고요. 받으신 분들은 받지 말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어쩌려고, 감당도 못할 건데. 앞에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속에 막 생각이 들여다보이고 막 죄가 들여다보인다. 서로 불편해요. 좋을 것 같죠.
되게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는, 담임 목회하면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정말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냥 암이 그냥 확 떠나가 버리고, 그런데 내수용으로만 주실 때가 종종 있고, 내수용이라는 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뭐 밖에서는 안수해도 잘 안 되고, 근데 과거에 이제 제가 참 존경하는 작고하신 김덕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하셨어요.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주님은 물으실 거라고. 그 은사 주면 너는 그거 가지고 뭐 할래? 그때 대답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대답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은사가 왔는데 그거 감당할 그릇 안 되면 주님 거두어 가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차라리 은혜를 구하라고. 안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체로 맞춰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지는 게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이 힘이라는 것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이건 힘이 나에게 재앙이 되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중요합니다.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서 힘을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말씀과 함께 고난의 풀무 속에서 노예로서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았을 때 애굽에 총리 자리 주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총리 자리 가지고 자신의 개인의 복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천하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잖아요. 힘을 사모하기보다 힘을 어떻게 쓸 줄 알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힘 안 주신다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소시민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어떤 분들은 저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는데 뭐 또 요즘에는 갈수록 점점 중직을 맡기를 불편해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중직 안 받으려고 하는 시대가 왔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이루어지면 힘은 파멸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잘 사용하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셔야, 그분이 우리 삶을 써내려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지혜가 와서 힘을 어떻게 써야 될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힘을 주게 된다, 휘두릅니다. 나의 자리는 뭐 크게 영향력 있는 자리 아닌데요, 그 작은 영향력 가진 자리에서도 힘을 휘둘러 옆에 사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삶의 주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힘이 그 크기가 얼마이냐를 생각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만의 힘을 주님이 주어가 되셔서 지혜롭게 쓸 수 있게 하심으로 내 삶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언약 이후의 다윗의 모습, 군사적인 승리와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삶의 주어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힘을 주실 때에는 그 힘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지혜를 구하심으로 힘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